1257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긍휼하심에 감사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피제사 곧 12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여라고 했습니다.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앞전에 로루하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 목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음속에서 무엇이 잉태되고 무엇이 잉태되어서 우리 삶에서 어느 것이 나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잉태하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또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로 샀을 때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신 우리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잉태하여서 나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함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주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이 현상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잉태여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 아래에서 벗어나면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로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젖을 떼었으면은 이제 거듭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는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 네가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것은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세상을 보는 것이 있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그 욕망과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 속사람은
누가 질문할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속사람에게, 나의 자아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니?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는 영의 눈이 흐려서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가려지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색안경을 낀 것처럼 색깔이 검게 보입니다. 안경을 벗어야지 현상이 제대로 보이듯이 우리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의 안경을 벗어야지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과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의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길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돌아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앞절에는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이 루하마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이 로는 아주 부정사적으로서 로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파멸의 구덩이에 본인 스스로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파멸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로루마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걸음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잉태여 아들을 낳아라. 그 이름을 루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만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로루하마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 자신을 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루하마가 아닌 로루하마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진실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계속 죄를 낳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세상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로 전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진 자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고매를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겨야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옳은지 그런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으면서도 또 세상으로 넘어가는 나의 상태를 봅니다. 나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처해 있는지 깊이 캐치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은혜의 훈련을 계속 받으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안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가정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지, 동네가 올바로 서고요, 이 수월이 또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의인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안면하고 해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집안에서부터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잉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사단이요 세상이요 이 육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오는지, 먼저 우리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시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계속 그 잉태함은 세상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넘어지는 내 자신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넘어지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날아갈 때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 나의 이 기준점은 나의 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세상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내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두드리십시오. 힘을 다해서, 뜻을 내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 내 중심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내 중심을 본인이 보아야지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에 사단은 좋아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코 주님의 영이 나의 충만함으로 주어주겠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판정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견고한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이 실상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이죠.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본인의 입에서, 본인이 그 생각 속에서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명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세상에 있는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시죠.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봅니다. 또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사단이 주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습관들입니다. 종교적인 이런 신앙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한두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옆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오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살아오는 역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마음을 찢을 때, 돌이킬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안아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또 어디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넣으셔서 바로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특권적인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느냐, 나의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느냐, 아니면 세상 것이 나오느냐는 우리는 이것을 본인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시면 집에 물어보거나 지인들이 물어보면 확실히 잘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면 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그 존귀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잡다한 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계속 부딪혀서 나의 이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나의 이 육체, 나의 자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는 100만원을 모으면 1000만원을 모을 것처럼 또 살아갑니다. 1000만원을 모으면 5천만원, 1억에서 2억, 마치 돈이 수가 계속 늘어가듯이 우리의 죄도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하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세상이요, 육신적이요, 안목이요, 이생의 자랑들이 그 사람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무엇으로 계속 잉태어 나오는 것입니까? 죄가 잉태어 나오기 때문에 죄를 계속 쌓고 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엄미하시고 주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우리의 입으로서 무익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지, 하루의 이 삶 속에서 그 경계선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깊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속이고 떠난같이 고멜이 바람이 피어서 밖에 나갔지 않습니까? 또한 밖에 안 나가서도 불구하고 내가 집안에 살아갑니다. 내 남편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에게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 성령세례 그렇게 말해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성령세례 받았어. 그거 뭐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자리 잡지 못하니까 겉돌아요. 겉돌으니까 결국에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예배를 더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아예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합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과연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신앙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함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먼 길을 떠날 때에 마치 우리가 후레쉬를 가져갈 때에 그 배터리 충전하지 못하면은 먼 길을 못 갑니다. 준비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해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하게끔 하십니다. 왜 준비케 하실까요?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품이 거듭난 자를 데려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연 네가 네 가족 속에서 네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니? 너가 너 직장에서 너 화평을 이루니? 너는 말로만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 정말 가족들과 하나 이루었어? 너 직장에서 너 정말 하나를 이루었어? 너 같지 않냐? 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잖아. 근데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니? 너 소금같이 빛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니? 그 주님의 사랑이 뭐니? 물어보실 때 한 가지로 내가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귀결될까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수단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독자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끼리 원수를 지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확정됩니까? 직장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안 집니다. 아주 고개를 쳐들어요. 이것은 주님이 모시기에 완악하고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뻐져야 돼요. 예뻐진다는 것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유, 내가 여기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니? 미안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히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굳은 마음, 나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계속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죄를 잉태해서 또 죄를 잉태해서 계속 죄를 쌓고 또 쌓고 굉장히 많이 쌓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너무 많이 쌓으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더러운 마음 네가 치울 수 없어. 너 납작 엎드려 회개해. 그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고기가 딱딱하면 고기입니까? 고기는 부드럽습니다. 얇게 썰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입에서로 살살살 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살살살 녹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부드러운 말, 아름답고 선한 말이 나와서 그 말씀을 상대방의 뼈를 꺾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처럼 하나님의 피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 회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무너지지 못하는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면
귀가 둔해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구원의 손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시면은 그 손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지 않으면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다고 했죠? 사단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손을 잘라내십시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손을 잡으시오.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그 은혜의 손을 잡으시고 그 잡은 손을 우리가 나아갈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걷어내십시오. 걷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합당한 삶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냄새를 풍기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착하구나, 너는 어쩌면 너는 너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 향기로운 빛을 발했니?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 바로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사로잡으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에 무엇을 사로잡으라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면은 주님과 거리는 멀어지게 돼요. 주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멀리합니다. 왜? 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너를 죄를 져서 정죄를 하고 우리의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니 마음을 찢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발견한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응징하십시오. 그 얼굴을 가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 이는 너희 손이, 우리 손이 피에 더러웠고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서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대적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그 겸손을 붙잡고 그 겸손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다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그 영광의 반열, 그 휴거의 그 신부된 자로서 내가 올라갈 수 있지 라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인자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구야 라고 본인이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가득 찼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거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빛이 꺼집니다. 이 기름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요, 사랑이요, 헌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에 그 기름은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하나님의 촛대,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름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불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어리함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들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것을 불태울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잉태하여? 아멘,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계속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여자들이 정열로서 그 사랑과 그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넘어져서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언지를 줘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어, 네 것 가지고 떠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십시오. 혹여 넘어질 자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발시선 받고 다시 회개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향기로 향기를 바랄 때에 그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잔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 바로 거듭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때에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잉태해야지 우리는 로한미로 사는 것이 아닌 아미로, 너는 내 백성이로 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지는지 체크하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된 그 뜨거운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선포할 때에 본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불꽃 같은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십시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뜨거운 물을 부어 주십니다. 그 뜨거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나를 장악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엘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69조.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그 회복의 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1269조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우리의 이 돌 같은 마음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뀜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에서 벗어났고요, 혈기에서 벗어났고요, 정죄에서 벗어났고, 모든 죄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본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애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왕도로 타야지 내 마음속에 왕도로 탄 것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왕도로 탄 것이 내 마음에 잉태여서 그것을 나올 때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상금은 그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만을 살 거야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한 것들, 이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비록 넘어질지라도, 오늘 순간 짜증을 냈을지라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거야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로암미가 아닌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참 자녀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냥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냥 백성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아들이면은 참 아들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참 아들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펼쳐야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철저히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단아 너는 떠나가라, 계속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살아가는 주찬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